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포예요 연구소 아름다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은 36번째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선교 7번째, 아름다움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아름다움의 중요성 36번째입니다. 이제 긴 여정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름다움의 중요성 이 긴 여정을 40강으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선교를 39강으로 마무리하고 40강에서는 우리가 1강으로부터 39강까지 나누었던 모든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움을 아주 다양한 자리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와 건축, 음악과 시각 예술, 도시와 공적 공간, 선교와 문화, 상처 입은 세상과 몸, 탄식과 애도,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새 창조까지 걸어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는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깊은 신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 5일차 수업에서 이 강좌가 소방호수로 물을 마시는 경험처럼 학생들이 느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우리도 지금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다 보니 예배도 나오고 건축도 나오며 도시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장애와 몸도 나오고 선교도 나오고 삼위일체와 새 창조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눔을 들으시면서 정리하던 한 소금빛 교회 성도님은 이 강의가 너무 방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 강좌가 단지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들은 것들이 마음과 상상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열매 맺기를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을 배우는 일에 아주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아름다움은 한 번 듣고 즉시 정리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들어와 천천히 머뭅니다. 어떤 이미지는 오래 남고 어떤 문장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떠오르고 어떤 장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새롭게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름다움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죠. 그러나 땅 속에 들어가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과 햇빛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그림, 들은 음악, 함께 나눈 이야기, 배운 신학적인 언어들이 당장 완성된 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 안에 심기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 상처 입은 사람 곁에 머무는 방식, 예배하고 환대하며 선교하는 방식 안에서 조용히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이번 36강은 그래서 어쩌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다시 다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아름다움이 정말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단지 더 세련된 취향으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부를 것입니다. 더 섬세한 분별로 부를 것입니다.
더 넓은 환대로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자리, 불편하고 거슬리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리로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구간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다시 선교의 언어로 들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우리로 다시 보게 하는 일입니다. 상처 입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담대함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아름다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길 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데빗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 대화에서 한 참여자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는 너무 오래 침묵으로 두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재치 있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지는 않고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5일간의 여정이 자신을 도전하기도 했으며 격려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반응이 아름다움을 배운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첫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 앞에서 먼저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석보다 먼저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인간의 삶과 교회와 예술과 몸과 공동체 안에 심어두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먼저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편안한 감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도전받는다라는 것, 중요한 말입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우리를 위로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흔듭니다. 아름다움은 이제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무뎌진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지나치던 사람, 장소, 그리고 상처를 다시 보게 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더 깊이 사랑하라고 부르고 더 오래 머물라고 부르고 더 섬세하게 분별하라고 부릅니다.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감사와 도전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감사만 있고 도전이 없다면 아름다움은 취향이나 개인 감상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전만 있고 감사가 없다면 아름다움은 또 하나의 무거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아름다움은 선물이며 동시에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아름다움에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감사하며 그 감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도전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아름다움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름다움의 배움은 감사의 자리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삶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고 사람을 다시 보며 교회를 다시 보고 상처 입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다시 알아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은 감사와 도전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선물을 알아보게 하고 도전은 그 선물에 응답하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름다움은 더 이상 감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선교적인 부르심이 됩니다.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감사와 도전으로 시작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도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아름다운 것들 곁에만 머물게 할까요? 아니면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자리, 불편하고 거슬리며 상처 입은 자리로도 우리를 부를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질문은 나는 어디로 가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아름다움을 단순한 감상의 영역에서 선교의 영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처, 불의, 그리고 죄로 인해 추해진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속, 화해, 그리고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상처 입은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그 자리에 없는 아름다움을 억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고 그 임재에 겸손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좋아하는 공간에서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더 깊이 질문을 가지게 합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서 정의를 질문하고, 상처가 있는 곳에서 회복을 묻고, 배제가 있는 곳에서 환대를 질문하며, 절망이 있는 곳에서 새 창조의 소망을 묻는 것이 아름다움의 선교입니다. 아름다움의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상처, 불편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새롭게 배웁니다. 아름다움은 현실을 외면하는 장식이 아니라 상처 입은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새 창조의 빛 안에서 다시 보게 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방금 아름다움이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이동하게 할 수 부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선교는 우리의 사적 공간에서도 일어납니다. 집이라는 공간, 가정이라는 공간이 환대와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닫힌 사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환대가 연습되는 작은 공적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은 단지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누군가를 향하여 열리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환대는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환대는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 누군가를 위해 비워둔 의자 하나, 서두르지 않고 들어주는 시간, 정돈되진 않았지만 기꺼이 열어둔 집의 문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환대는 완벽한 공간을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환대는 내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내는 일입니다. 내 시간 안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내 일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도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의 식탁은 작은 성찬의 상상력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선교는 거대한 공적 영역에서만 시작하지 않고 부엌에서 시작합니다. 식탁에서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주는 작은 환대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멀리 있는 특별한 무대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선교적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예쁘게 만드는 일이 아님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상처를 덮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상처는 먼저 고쳐져야 하나, 때로 어떤 상처는 먼저 기억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깊은 슬픔을 겪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너무 빨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위로가 아닌 침묵의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선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억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그대로 남겨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허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방식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답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교수님은 이 대화 속에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공동체 안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원과 새 창조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복원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물론 복원은 귀한 일입니다. 깨진 것을 고치고 망가진 것을 다시 쓰게 하고 잃어버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단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새 창조를 말합니다. 새 창조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상처, 폐허, 실패, 죽음이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선교적인 아름다움은 바로 이 분별 속에서 자랍니다. 그것은 성급한 낙관도 아니고 절망적인 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세계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소망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복구한 자리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때로 수선하는 손끝에 있습니다. 때로는 폐허를 폐허로 정직하게 바라보는 기억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빨리 덮지 않고 함께 애도하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새 창조를 기다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선교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을 수선하고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 안에서 교회는 상처 입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새 창조의 빛 안에서 다시 보도록 부름받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 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답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답은 즉각적으로 명료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해야 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을 고쳐야 하는지,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교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지식은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지혜는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수선하고 언제 애도해야 하는지, 언제 행동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아름다움의 선교에는 좋은 감각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의 선교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참된 지혜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결실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분별을 개인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지혜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묻고 함께 들으며 함께 기다리고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상처는 잘 볼 수 있지만 다른 상처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아름다움에는 민감하지만 또 다른 아름다움에는 둔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 때문에 어떤 문제를 과도하게 크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쉽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며 질문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적인 분별은 내 확신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아닌 내 제한된 시야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 공동체가 꼭 우리 내부의 공동체만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교회 밖에 마음이 맞는 공동체와 함께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묻고 배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지혜의 흔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빛 안에서 분별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남겨두신 지혜의 조각들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를 잘 아는 사람, 예수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 상처 입은 공동체와 오래 함께한 사람, 장애를 가진 당사자, 돌봄의 현장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온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겸손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의 대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가 모든 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께 질문하는 공동체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름다움의 선교를 생각할 때 아주 적절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눈은 흐리고 우리의 마음은 성급하며 우리의 판단은 자주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종종 공동체의 대화와 기도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 사람의 강한 확신보다 함께 듣고 울고 질문하는 공동체가 더 깊은 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른 답을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죠. 분명한 입장과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빠른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속도를 늦추고 함께 듣고 상처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동체적으로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기 위한 지혜의 훈련입니다. 아름다움은 감각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지혜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아름답고 사람을 살리는지, 어떤 아름다움이 상처를 덮어버리는지, 어떤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라의 환대, 정의, 그리고 새 창조를 증언하는지 우리는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대화하는 식탁 안에서, 상처 입은 사람 곁에 함께 앉는 자리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아름다움의 선교는 함께 묻고 듣고 기다리며 지혜를 구하는 공동체의 길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름다움을 배운 사람은 어디에 서야 합니까? 아름다움이 단지 정보가 아니라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까? 데이빗 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곳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임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담대함과 은혜입니다. 아름다움의 선교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언제나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담대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의 선교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담대함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거칠어집니다.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닌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움과 선교입니다. 아름다움의 선교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구하며 담대함과 은혜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혼자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앞서 이끄시고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담대함과 은혜로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둘러 고치기보다 먼저 들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 바라보아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름다움은 우리를 안전한 감상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파송은 무거운 짐이 아닌 은혜의 초대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는지, 오늘 우리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담대함과 은혜로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름다움은 우리를 안전한 감상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지혜를 구하며 담대함과 은혜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36강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씨앗처럼 우리 안에 심겼고 감사와 도전으로 우리를 깨웠으며 불편하고 상처 입은 자리와 일상의 작은 환대와 공동체적 분별의 자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질문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저희가 어디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해야 합니까? 저희가 어디에서 담대함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인생을 통해 증언해야 합니까? 아름다움이 그렇게 우리를 보냅니다. 그 보냄의 길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다시 배웁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다시 보고 상처 입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하며 공동체와 함께 새 창조의 소망을 기다리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다음 37강에서는 이 부르심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겪는 실제적인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 예술가들, 사역자들,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왜 쉽게 지치고 왜 돌봄과 공동체가 필요한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36강 아름다움과 선교 7번째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